명절을 맞아서 또 함께 있던 성도님들은 전국 각지로 또 가시고 또 타교의 성도님들도 기회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가운데서 함께 교회를 이룬 줄 알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모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 사람 이름입니다. 그것도 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간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포로민의 후예. 선대가 포로 잡혀갔고, 그래서 유대인 여성이긴 한데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포로된 그곳에서 태어났어. 그 선대 왕조는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자란. 근데 그것도 부모가 일찍 세상 떠는 바람에 부모에게서 기르지 못하고 사촌 오빠, 이제 촌수가 어떻게 됐는지, 오빠는 나이가 많고 얘는 어리고 이런 관계에서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나고 사촌 오빠 밑에서 엄격하게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자란 한 여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여성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 왕후가 되어서 이제 잘 사는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정부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 말려들면서 이제 왕에게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조금 위를 보면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왕궁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대로, 그죠? 이건 관례다,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가까이에 접근하면 그건 죽이는 거라.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 규, 이전에는 홀이라고 번역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걸 척 내밀면 죽을 자가 사는 거지, 안 죽는 거죠. 근데 저놈이 왜 나타났어?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경우에는 왜 나타났어? 지금 뭔가 왕의 그 심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딱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그렇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0일이라. 그 말은 뭡니까?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나간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에스더를 길렀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래, 그거 나 안다. 그렇지만 네가 네 목숨 건지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그 요청을 받고 그럼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저희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흘을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러면서 죽으면 죽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표현인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죠? 에스더가 불행 가운데 그렇게 자랐지만은 하나님 잘 섬겨서 이런
왕후가 되었다. 그 정도 끝나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은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왕후가 된다, 혹은 왕이 된다, 뭐 이런 성경이 그 내용까지 보장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너무 쉽게 교회 가운데서, 종교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기록된 에스더서를 무려 2000년 이상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복이냐 저주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선대가 나라 망하고 포로민이 되어가지고 이역만리 포로 잡혀와서 살게 된 것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누가 봐도 그런 현실은 저주죠. 그걸 복이라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에스더의 선대가 나라 망하는 일 없이 예루살렘에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네. 그러죠? 참 성경 읽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일찍 부모 잃었기 때문에 엄격한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밑에서 그렇게 자란 것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제 모르드게 신앙 교육을 제외해놓고 오늘의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쉬운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서 자라면서 예의 있고 바르게 부모에게도 늘 공손히 대답하는 젊은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부모라는 관계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말도 대들고 그러죠. 오늘날 보면 더 이것이 도에 지나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존댓말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할 리가 없어. 그죠? 배운 게 없는데 자식으로부터 존댓말을 한마디 들으려면 수백 번도 더 그 자식에게 존댓말을 해야만 부모가 존댓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없어. 부모하고도 반말로 막 그냥 해야 되는데 그 성질이 나고 자기 마음에 안 맞고 하면 더 그것이 극도로 가버리죠. 그런데 부모한테는 함부로 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한 사촌 오빠, 그것도 상당히 연장자인 사촌 오빠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엄격한 신앙교육, 그게 복인가 저주인가? 그런 신앙교육 없이 오늘의 에스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질문은 에스더가 왕후된 것이 그게 복이냐 기회이냐? 그 질문입니다. 포로면의 후유로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일찍 부모 잃고 엄격한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전혀 기대 밖의 왕후가 된 것, 이게 복이냐 기회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더가 자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되면 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책상머리에 왕후 에스더 써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그런 형태의 기도를 권장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내모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에스더 페르시아 황제의 왕후가 됐는데 그가 자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나라의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을까?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게 기도해서 된 자리인가 아니면 기도 없이 된 자리인가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죠? 성도가 그런 자리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성도가 참으로 기도할 일은 뭔가? 어떤 일을 두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가? 왕후 자리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혀 예상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인격, 그런 인품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어떤 것은 신앙 같지만은 신앙 아닌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신앙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참 신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자, 전혀 왕후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의 반 정도의 긴 왕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180일을 잔치를 해서,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더 잔치를 연장했는데 그 7일째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자기 아리따운 왕비를 다 만조백관이 보는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막 그 미모를 보이고 싶어서 나와라 했는데 딱 거절했다고. 그럴 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187일의 마지막 잔칫날 흥이 깨져버리고 결국 일어난 일이 뭐냐? 그때 현재까지 있던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거죠. 졸지의 나라에 왕후가 빈자리가 되고 잔치가 끝나고 수일이 지난 뒤에 왕이 술이 깨고 나니까 내가 좀 심했구나, 보고 싶구나. 이미 끝난 상황이지. 갑자기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를 모으는 그런 소집이 있고, 에스더도 미모에 안 빠지니까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전국으로부터 모여든 그 여성들 가운데 이 에스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좋게 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자, 서로 얼굴들 한번 보실래요? 눈꼬리 하면, 눈 치켜 뜨는 거 하면 눈, 그리고 입 모양, 표정, 얼굴의 주름, 이 모든 것이 본인이 걸어온 그 일생이죠. 일생. 걸어온 일생. 얼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입 비죽거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그 주름이 그 길이 그렇게 난다고. 그죠? 속이 막 불평이 나와서 입으로 그냥 원망이 튀어나오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입이 왜 그렇게 튀어나와서 그러잖아요. 입이 불룩하게 되면. 인물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게. 속에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 미모, 그걸 알아야 보는 사람마다 좋아 보이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오늘날 병원을 통해서 획일화된 그런 미모 말고, 또 뭐 주사 잘못 맞아놓으면 표정 없는 얼굴이 돼가지고 그냥 웃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런 미모 말고 속에 그 인격이 겉으로 드러난 그 아름다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에스더. 왕후 자리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그런 기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때마다 신앙인격, 어느 자리에 두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신앙인격을 위해서 매일 힘쓰고에서는 그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최근에 그 1년에 우리 사회 속에 벌써 잊혀져 버린 수도 있어요. 워낙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황아무개 총리, 구체적 이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공안검사하다가 변호사 잠깐 하셨는지 모르겠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세월 가기 전에 뭐요? 이 선교하는 일,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된, 그래서 신학을 했다는 둥, 뭐 전도사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장관으로 그거 막 법무장관 하겠다고 막 수서고 사람 넣고 막 줄대고 아닌 거죠. 선교지로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붙들어서 법무장관 세워놨는데 이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을 딱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 재직 시에. 그 임기가 채 끝나기 전에 총리로 부름받았다. 총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까? 네, 집이 마침 가까우시니까 그냥 길 건너 주일 예배 조용히 오셨다가 그냥 나가시고 예배는 드렸죠. 그분이 총리가 되겠다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했을까? 제가 관찰한 데는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한 분으로 알아요. 장관 임기 채 끝나기 전에 총리 빈자리. 저 양반이 저 일을 맡으면 할 수 있을까? 또 그래 염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조용히 총리가 되어서 대통령보다 신문에 자주 나면 오래 못 갑니다. 총리가 돼서 뉴스에 저녁마다 뭐 TV에 나오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총리 됐다고 말은 들었는데 신문 봤습니까? TV에 나옵니까? 그거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야, 이게 참 제가 보는 거죠. 동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에 이런 기회도 주시네. 그럼 내가 이 기회가 뭔가 살피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성도로서의 어떤 그 공감대 속에서 저는 그분이 끝까지 참 흠없이 잘해가기를 기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저분이 저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맡고 난 뒤에 뜻밖에도 잘하네. 에스더가 왕후 돼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인물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넘치는 그 감사, 기쁨, 그것이 겉으로 환한 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좋아해. 그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에스더는 에스더서를 읽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여성들. 저도 에스더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든가. 그 기도는 에스더서를 읽은 사람만 하는 기도라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에스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이미 에스더는 갖지도 않았던 그런 이상한 욕심을 자기 속에 가지고 아주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도 에스더처럼. 그건 전혀 에스더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을 나도 다니엘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빙자한 사사로운 욕심에 불과한 거지.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런 욕심은 갖지 않을 텐데 성경 읽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는 거기다가 마음 뺏기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순수한 신앙 상태는 아닌 것이죠. 이름만 그렇지. 그래서 순수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신앙은 부패된 형태로 자기 욕심과 결부되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자기 소원 성취하겠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니 또 신앙 같은데 아니죠. 절간 가서 비는 거나 점집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이요.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져야 될 일이냐. 에스더가 왕후된 것이 기도해서 될 일이냐 위로부터 주어진 일이냐, 그 문제죠. 정작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일은 무언가? 헛된 일을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원히 참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야지. 그게 성도가 할 일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 먹였다고, 먹이고 막 광주리에 남는 게 많았어요. 이 소문이 떡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삽시간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집회 참석하는 인원이 어제보다 많다 적다, 뭐 비교가 안 되죠. 막 예수님도 감 잡았어요. 너 떡 먹으러 왔구나. 성경에 있다니까요. 너 떡 먹으러 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때 떡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 설교 알아들었을까요? 속히 1부 예수님 설교 끝나고 2부 떡잔치에 참석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날 끝까지 떡을 안 주셨어. 신경질 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예수 설교하는 중에 오늘 기다리다 못해가 뛰쳐나간 사람 태반일 것이고, 그래도 오늘 2부 순서 있겠지 하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한다는 소리가 쓸데없는 말씀만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곁에 척근들 12제자들 있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 하면서 떡 받아 먹고 예수 하나님 부르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그 기독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죠. 자, 뜻밖의 왕후가 됐습니다. 왕후. 이 왕후의 자리에서 누릴 것인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왕후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 생기는가 별일을 다 해요. 그죠? 되게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이 로또에 대박을 맞으면 수년 내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래 있던 자리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준비 안 된 인격이 기회를 받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뜻밖의 받은 이 자리에서 호사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상치도 않은 이 자리로 왕후의 자리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 기회를 주셨는가? 내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뭔가? 최소한 신앙에는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게 복이냐, 누릴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기회냐, 그렇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미 확보한 이 왕후 자리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왜요? 난데없이 왕후 선택할 때 거기 나가게 됐고 1년 뒤에 왕후로 그 자리에 되게 됐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렇게 되면 될 것인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민족이 위협하다 그러고 사촌 오빠가 전통을 넣기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목숨을 구해라. 자,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왕이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빠, 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해요, 저한테? 제가 그냥 표 안 나게 이렇게 도울 테니까 오빠 선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이런 제스처를 취하죠. 제가 표 안 나게 도울 테니까 그 선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그래? 네가 그런 자세 취하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도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와 너 집은 멸망하리라. 야, 이 모르드게 얼마나 매섭고 차가운 사람입니까? 신앙 자세를 분명히 하라. 그 요구죠. 그 요구를 받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붙들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아무 욕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 자리에 있고 나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돈이 주어지기 전에는 돈에 대한 아무 욕심이 없어 보였는데 돈다발을 쥐고는 놓지 못하고 끝까지 돈과 함께, 그러죠.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죠. 언제부터 그게 자기 거라고. 근데 자기 손에 쥐어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그걸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신앙인은 이 기회가 웬 기회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표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미련 없이, 결단을 내릴 때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그렇죠.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몇 가지로 정리하십시다. 섭리의 관점에서, 복과 저주라는 것도 섭리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혹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사에 있는 그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에서 복과 저주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과 저주가 엉켜있어요. 어떤 경우는 복인가 싶은데 저주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저주다 싶은데 복이 있고, 그죠? 형들한테 안 팔려가고 아버지 귀염 받으면서 그 동네 살았으면 요셉은 없는 거죠, 뭐. 그렇죠? 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믿고 신뢰하던 그 형들에 내가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다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현실까지도 감당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앞뒤 계산이 안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섭리에 대한 믿음. 태어나 보니까 망할 나라에 있더라. 그게 우리의 선대들의 이야기죠. 태어나 보니까. 또 지금 우리 태어나서 자라는 젊은이들, 태어나 보니까 지구상에 잘 사는 열나라 안에 들어가더라. 내 조국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집의 부모는 아이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듯 그런 부모도 있어요.
뭐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막 돈으로 대고 막 그냥 사람. 근데 어떤 집의 부모는 아유, 뭐 사람은 그 괜찮아 보이는데 막 부모 보이면 막 한심하다. 막 사익감으로는 막 저만하면 됐다 싶은데 부모 보이면 막 아이고, 그렇죠. 그냥 두면 날아갈 것 같은데 양쪽 날개에 막 돌을 달아놨어 그냥. 그것도 자기가 받은 현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이런 현실이든 저런 현실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니까요. 내 시대, 내 조국, 내 집안, 내 가문, 내 부모, 내 형제,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관계 속에 보내셨구나. 그걸 그대로 받고, 그럼 내가 이 일생의 기회에서 할 일이 뭔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이 정도는요, 성경 안 읽어도 압니다. 중국 고사에 인간 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 그죠?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알잖아요. 이게 불행인 듯 행복이고, 행복인 듯 불행이고, 그러죠? 그건 조금 인생을 관찰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을 그냥 오가는 성경 읽는 신앙인들이야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복도, 저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복을 말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영원을 두고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누릴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주신 분의 관심이 뭘까 해야 될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달리 주어질 때 남달리 돈이 주어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주신 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유익할까? 기쁨을 가질까?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받았다. 그게 복이 아니라 기회죠, 기회. 잘못 쓰면 돈도 잘못 썼을 뿐만 아니라 잘못 쓴 그 사람도 망하고 인격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부근에 있던 자식들, 처자식들 다 인격이 망가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차라리 그런 돈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거죠, 뭐. 지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막. 아니라니까요. 그 지위를 잘 써야 복이라니까요. 잘못 쓰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기회일 뿐입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복 받았다. 무슨 복을 기회인데. 아직 지내보자고. 그렇잖아요. 복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그건 기회다. 그 기회를 잘 써야 영원을 두고 복이다. 그러나 남달리 받은 기회 잘못 쓰면 영원을 두고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게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통령 됐다고 뭐 좋아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TV에 나오고 뭐 그냥 또 뭐 벽단사도 가고 뭐 절에도 가고 이게 아닌 거죠. 기회야, 기회. 준비 안 됐으면 가지 말아요. 청와대가 비었다고 뭐 권총 차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 집이 비었는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어 있어도 내 자리 아니면 안 가는 게 낫죠. 그죠? 길거리에 돈 있다고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이거 내 손에 들어왔구나. 최근에 이제 이게 명절 때니까 뭐 상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집에 왔다가 다 먹으면 안 돼요. 딱 보고 이게 제대로 온 건가 이렇게 보고.
저희 같은 경우 명절 직전에 이사를 했다고 그래도 5월달에 이사를 해놓으니까 이제 종종 이제 연락이 오죠. 성질 급한 사람 막 다 뜯어가지고 보냈어요.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왔더라도 내 손에 있더라도 이게 내가 먹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먹을 것이 내 손에 왔는지 잘 살펴서 다른 사람 먹을 것이 내 손에 잠시 맡겨졌을 때는 철저히 절대 먹지 말고 잘해서 딱 전달해야 된다고. 제가 이거 비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 먹을 거 다 자기 손에다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그 토해낼 때 힘들어요. 힘들다고. TV 앞에 나오고 큰 높은 사람 이런 사람 TV 앞에 나오고 그러죠. 영문을 두고 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릴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기회를 주신 그분 성도로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오늘날 기독교 향방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왜 읽는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불러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한 번 차지한 자리 안 놓치려고 주님 부르는 것 전 심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확보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후 되기 전에도 왕후 되었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도 바벨론 왕궁의 훈련생으로 뽑혔을 때도 그리고 젊은 관리가 되어서 왕 옆에서 심호할 때도 늙은 재상으로 바벨론의 나라를 섬길 때도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 자리를 계속 붙들고는 신앙 못 지키겠다. 그럼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아이고 목사님 오늘 명절날이 왔는데 그렇게 설교를 무겁게 하면 이게 본래 신앙입니다. 뭐 무겁다, 뭐 가볍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늘 이런 설교를 해왔는 것이고 오늘 명절이라 우리 마음이 약간 들떠있으니까 조금 더 무겁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죠? 본래 신앙의 걸음은 이런 걸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 걸음을 생각하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복과 저주를 말하고 남달리 받은 기회 이게 먹어버릴 기회인지 주신 분을 생각해야 될 그 자리인지 그러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붙들고 지키려고 하기보다 신앙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제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